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다루며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셨던 것이죠. 그런 사랑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고용된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중간에 그 이익을 자신이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의 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정죄를 받았던 자였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대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세리장인 삭개오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고 삭개오를 영접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그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가운데에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보고서 죄인의 집에 간다라며 수근수근 거렸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친히 가셨던 것이지요.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 것이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영광스럽고 놀라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심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 은하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시간이 지나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결산해 보겠다라고 하지요. 이 이야기에서 귀인은 바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위를 받아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거둔 그 이상으로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는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두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도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한 이유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하고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한 문화마저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모르는 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종임을 몰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 그것들을 찾곤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한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사, 또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렸지요. 3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나 이런 환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까이 오자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런 처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전에는 당시 통용되는 그 로마 화폐를 그 성전에서 쓰기 위한 유대 화폐로 바꾸기 위하여서 환전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소, 양, 비둘기와 같은 그 제물을 원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훨씬 높은 가격에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심령이 강도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구속의 피로 정결케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와 같고 강도의 소굴과 같은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지요. 그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과 준비되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10고을, 5고을을 섬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권세 있는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